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오후 3부 예배, 또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앉아 계신 분들,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가까이 계신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없더라도 지금 바로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카오톡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인사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고맙다. 짧게 이렇게 한번 인사 건네볼까요? 지금 바로 누구누구야? 고맙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 한번 보내볼까요? 뭐가 고맙냐면 물어보겠죠. 뭐가 그렇게 고마운데? 하고 답장이 오면 같이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누구야 고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노래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노래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뼉 치면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새날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2절로 함께 노래해볼까요?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함께 노래해봅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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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절로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한 번 더.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담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그 마음가짐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쁨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현재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가 되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태권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지금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표시 있죠. 좋아요 표시를 한 번씩 눌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석 인원에 맞게 좋아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예배 끝나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의로운 왕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자, 하지만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는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온 땅에 가득했던 우상 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 행사를 거국적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큐티했던 36장과 37장의 본문에서와 같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남유다를 구원해내기도 했었죠. 자, 그런 히스기야 왕의 의로운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38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불치의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 병에서 치유를 받아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즉 너의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이나 내 집에서 유언하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고 하니 더 이상은 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했으니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앓았던 병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걸렸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결국 죽음이 임박해 오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의 결과 오히려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징표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셨죠. 자, 물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였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인 이사야 39장을 보면 뭔가 좀 실망스럽고 탄식을 자아내며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병에 걸렸다가 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문에는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병에서 나온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마음을 사서 남유다와 동맹을 맺은 뒤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러한 바벨론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 기쁨에 너무나 취해서 마음이 너무나 들떠 있었죠. 마음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그만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궁중에 있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다 꺼내서 보여주죠. 자, 39장 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흥분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자신의 부와 능력이, 영광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했죠. 결국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결정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38장에서는요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38장에서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하지만 반면에 39장에서는요 오히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죠. 결국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사람이 죄악의 길 가운데로 빠져드는 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한 장을 간격으로 달라진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6절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분명 히스기야가 범했던 그 교만함의 범죄는요 후대의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극의 화근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즉각적으로 뉘우치죠. 금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않을 수가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 36장과 37장, 우리 앞장을 좀 가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총 2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요, 아수르가 너무나 두려워서 히스기야도 그들에게 고개를 조아렸죠. 성전과 궁전 안에 있었던 모든 은을 다 내주었고, 자,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도 싹싹 벗겨내서 아수르에 다 내줬습니다. 참으로 비굴하고도 초라하며 믿음 없는 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쓴 그 편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보이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죠. 이것이 주중에 우리가 큐티했던 이사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히스기야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자였죠. 특히나 오늘 이사야 38장에서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던 이 과정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불변하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불변하는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사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같은 그의 행위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질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의 신실한 경건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담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3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통곡한 배경이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직도 젊은 나이인데 한창 때에 죽어야만 했던 자신의 처제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연민의 마음 때문에 통곡했을 거예요. 또는 계속해서 아수르와도 같은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되어서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본격적으로 신앙의 개혁 운동을 시작한 지 약 14년이 지난 때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혁의 열매를 보기도 전에 죽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심히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밑줄 그으십시오.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생명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것. 두 번째는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의 약속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던 생전에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은요, 결국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코 희쓰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리 가운데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소리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또 지난 수요일에 줌을 가지고 몇몇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WPM 수요 기도회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진행하는 기도회였지만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들, 간구와 기도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고 조금 더 주목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여기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이 말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모르게 비밀리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놓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몇몇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 기도의 처소와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또한 그러한 자리를 꾸준하게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을 때, 삶의 자리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기 때문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할 수 없으니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큐티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어렵고 권면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조금씩 나태함의 늪에 노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허투루 보내는 걸 결코 원하진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데 놀러 가거나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거리두기라는 명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 거리를 둬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신앙생활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냐라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는 이런 상황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주목하는 것이죠. 모두가 힘든 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어둠의 시간을, 인고의 때를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근신함과 영적인 부지런함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난주 중에 한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청년의 집이 이제 이사를 가서 초대를 받았죠. 집에 가서 집을 구경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 삶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점검했던 건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행히 청년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청년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권면했던 것은요, 너의 방을, 너가 생활하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저소로, 기도의 골방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어요. 삶을 나누다 보니 이 청년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방을 기도의 자리로 구별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헐적인 기도,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개인 시간이 많아진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해 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지 않았냐, 정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그렇게 또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겠냐.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청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저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주중에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공식적인 새벽 예배는 없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당을 지키고 계십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예전에는 새벽을 섬길 때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골방의 자리고 골방의 시간이 됩니다. 새벽에 처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 앉아 기도를 시작하죠. 충분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어느덧 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눈도, 제 시야도 어둠에 적응이 돼서 주변에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럼 그때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평강의 마음들, 안정감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느껴지죠. 물론 그날 그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어떤 즉각적인 변화가 제 삶에 나타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면에 이런 확신이 생기죠.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내 눈물을 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은혜들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의 가정도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 거룩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방을 축복하십시오.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요, 기도의 골방으로서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방이, 생활 반경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면 조금 더 정돈하시고 쾌적한 환경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본문의 5절을 보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과거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과거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다윗 언약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좋은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 생명이 연장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 다윗 언약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응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도무지 응답되지 않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는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시간과 꾸준함에 비례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진정성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꾸준함과 기도의 지속성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린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불변하는 기도의 원리,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우리 각자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당에 있는 청년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원리,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전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잠시 멈췄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으십니까?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나 스스로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멈춰져 있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셨는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때에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 기도해 본 사람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최근에 뉴스나 대중매체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는 점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분되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법에 팽배하고 정직과 공정의 가치는요, 이미 무너진 지 너무나 오래돼 보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치솟는 부동산과 경제 위기 가운데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집을 얻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보수적인 가치들, 예컨대 성과 도덕과 윤리, 가정의 가치와 질서들이 점점 더 깨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걸 틀리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비판을 받는 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단계 격상이 되었고 더 격상이 될지도 모르죠.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여전히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들, 상황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의 문제와도 같은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자주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들죠. 때로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깊은 화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지나치게 젖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애통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정돈을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이지만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해야만 하고 혼자 하는 기도가 조금 외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저는 그 때라고 생각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 민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셔만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표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38장 8절입니다. 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하스의 해시계는요, 당시 사용했던 계단 모양의 시계를 의미합니다. 계단 근처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원리였죠.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림자라는 건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지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기적과 표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림자 표징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여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코로나19 이 질병도 속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반드시 종식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빨리 백신을 주시고 치료제를 주셔서 질병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연적으로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전 세계 지구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가 면역이 생겨서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왜 그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바라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의 처소를,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잠시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다시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이사야 32장에서 말씀하셨죠.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전국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통곡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선한 마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게 되는 그날에 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이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 우리가 함께 다시 모였을 때 풍성한 그런 사랑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여러 가지 많은 시간적인 여유들 가운데 허투루 내가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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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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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넘쳐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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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불변하는 기도의 원리와 법칙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에 기반하여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날 그 다윗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끈기가 부족했고 내려놓았고 잠시 포기해 놓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언제 다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19의 전국과 이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많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의미 없게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 내 시간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곱씹어봐야 될 아버지의 기도의 불변의 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옛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기반하여 아버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윗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포기했었고 잠시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시 그 기도를 주워들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아버지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전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코로나19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때리며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나탐과 게으름의 덕과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신함과 영적인 아버지 부지런함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또한 교제할 수 있는 그때에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은혜와 아버지 응답의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그런 스토리들을 간증으로 아름답게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무너뜨려야 될 만큼 끊임없는 그런 내적인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힘든 노동 후에 기쁨이 있고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생각과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부를 묻지도 못하며 대면하여서 또한 삶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은밀한 중에 대면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 마음의 서랍 가운데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처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 아름다운 그런 응답의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기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과 어떤 공평의 그런 가치들은 이미 무너져 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런 질서와 가치들이 점점 더 깨어져 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가슴을 때리며 가슴을 찢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의 이 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그렇게 늪에 빠져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의 자리,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근신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영위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 하루하루의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멈춰놨던 아버지 하나님 중단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